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듣고 싶지만 우리 배 교수님을 제가 중앙교회에서도 몇 번 배웠는데 이전 교회도 제일 잘해 주시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모시면 좋겠다 해서 오셨는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우리 배 교수님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대결절도 수술하고 우리 아내도 한쪽 성대가 다쳐서 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도원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윤입니다. 지난주에도 오셨고 또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좋은 찬양도 들으셨는데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도 나누시고 또 식사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배 교수님 영화는 못 보셨을지라도 2017년에 누적관계 1440만인가요? 그래서 우리 역대 영화 3 세 손가락에 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불교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7개의 지옥을 사람들이 돌다가 그 지옥을 잘 통과하면 환생을 하고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7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다르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영화에도 그래서 7개의 지옥을 통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또 죽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저는 웰빙,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잘 죽어야 된다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데 이 죽음이 내 눈앞에 늘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젠가 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잘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미리 죽기 전에 묫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입을 수의도 준비해야 되고 어느 상조회가 더 좋더라 그 상조회도 가입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잘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죽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죽는 것에 대한 준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귀하게 초청해 놓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대요. 특별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3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이 많거나 지혜가 많거나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평등은 이때 이루어져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난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신화다, 허무맹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또 화장을 하거나 매장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 옆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아니면 고인을 위로하면서 그래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라고, 그곳에서는 편히 쉬라고, 그곳에는 잘 살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준비만 안 됐을 뿐 우리 모두는 죽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은연중에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래서 깨어나셨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뻥 하고 그냥 태어나셨냐라는 거예요. 다 죄송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애 낳아 보신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엄마들 계시잖아요. 애 낳을 때 어떠셨어요? 즐겁게 웃으면서 낳으셨어요? 너무 좋다라고 낳으셨어요? 고통스러우셨잖아요. 낳고 나면 좋지만 낳는 순간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가 2 아들을 낳을 때 옆에 있었는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러울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고통스러울까? 그것은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는 뱃속에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기는 왜 뱃속에서 안 나오라고 할까요?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이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이곳이 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10개월 뒤에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니까. 그런데 막상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엄마 뱃속과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100여 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안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80년, 100년 이상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0년, 100년 그 이상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또 죽지 않으려고 할까요? 말들은 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하세요. 빨리 가고 싶다. 저희 아버님도 사명 끝났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 수술 안 받겠다 하셨는데 가시고 싶다고 하신 뒤에도 무려 20여 년을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이처럼 죄송하지만 우리가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이 죽음 이후, 심지어 내세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명칭은 다르지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극락 가고 누구는 연옥에 들어가고 누구는 음부에 가고 분명 가는 곳이 있다라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천국 가고
못 살면 지옥 가고, 잘 착하게 살고 남에게 잘하면 극락에 가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 못 살면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간다. 분명히 정해진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디에 가서, 죽은 뒤에 어디에 가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 죄송하지만 극락 아니면 음부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가면 그곳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죽음 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고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만약에 너의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성한 눈을 가지고 성한 몸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갈 바에는 그 눈 빼라는 거예요. 그 손 자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왜? 지옥은 끔찍하니까. 지옥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심각해지셨는데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우리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맙시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았던 사람,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갈까요? 잘 못 산 사람,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 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죄 지을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못 가는 그 천국,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 문을 열도록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그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으면 못 들어가는 그 천국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는 삶,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종교들도 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내 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참선을 하든 도를 닫든 공양을 하든 구제를 하든 내 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노력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고 어느 종교는 공덕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직접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직접 너 스스로가 천국 가는 문을 열으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죄인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천국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신들도 그 누군가를,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신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의 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너의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리고 죽음 위의 삶을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죄 없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기만 하면, 주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초청되어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번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잘 믿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처음 이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친절하게 전화도 하고 안 하던 전화도 하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교회 와달라 사정을 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밥도 사주면서 좀 교회 좀 가자, 한 번만 와주면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데려오신 분들에게 교회가 잘했다고 선물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특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친절한 말을 하고 밥도 사고 여러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을 데려오신 분들이 그런 수고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친절해서라도, 밥을 한 끼 사서라도,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이 친구 지옥 가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난 다음에는 보험 들어도 사고 난 거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절대로 그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장례식은 죽은 다음에도 자녀들이 상조에 전화하면 받아줘요. 장례 도중에도 상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 없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죽었는데 지옥문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도원동교회 갈 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믿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예수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저희 도원동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배 교수님이 했었던 찬양과 간증,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전해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옥불의 앞에 놓인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고통 없는 삶을,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와 또 저희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니라는 말도 아니고 이 목사가 하는 말 믿어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라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혹은 그동안 몇 번 교회에 출석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꽃을 받으시면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배 교수님의 간증처럼 한때 우리 배 교수님은 신이 주신 목소리라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악가셨습니다. 한때 영국의 더 타임즈가 그를 가리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의 고백처럼 갑상선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수술 끝에 목소리를 잃은 이제 비운의 테너가 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 교수님의 인생도 그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말도 겨우하고 호흡도 짧아진 그가 오페라는커녕 더 이상 노래조차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 교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 교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언젠가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 교수님의 믿음의 손길을 보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의 성대로 연결된 신경을 제거했지만, 그래서 결코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초대되어 온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배 교수님이 겪었던 그 시련의 고난을 여러분들도 혹시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절망의 골짜기를 홀로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든 그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손을 보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배 교수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소리를 다시 빚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손을 함께 붙잡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용기를 내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어떤 사람의 손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손을 들지 못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손을 드신 분이나 마음에 결정하신 분이나 결정하지 못하신 분 모두가 이 시간 다 눈을 뜨시고
다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잡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짧더라도 영원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